몇 년 전이었어요. 2011년이니까요. 한 4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지금 아무 종교가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당신들은 어떠한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앞으로 당신이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면 여러 종교 중에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1등을 차지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지요. 2등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공신력을 잃었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부감을 주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일반인들에게 교회는요, 점점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교회가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빛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찾아오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들은 2절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19가지입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특징,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1절 맨 앞에 보니까 이것들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알라 라는 것은 명령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에도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이것을 알아야 말세에도 목회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19가지가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니. 총 19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19가지의 어려움들이, 이러한 고통들이 그때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목회자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그 가운데 교회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19가지를 쭉 읽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19가지를 쭉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19가지를 쭉 읽으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한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교회에는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19가지 특징을 쭉 설명해 보면 이게 위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위기를 또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영성의 위기고요. 또 하나는 인성의 위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성의 위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성의 위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영성의 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위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영성이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경건해야 되겠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성과 함께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성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성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인성은 도덕성입니다.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된답니다.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이 내면인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에 교회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일까요? 크게 영성과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의 위기가 있다고 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회자의 영성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위기는 영성의 문제와 더불어 인성,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과 인성은요, 우리의 삶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성이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것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영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인성의 위기가 초래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과 인성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영성을 관리하는 것, 인성을 관리하는 게 하루 꼬박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한 인성과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인성,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영성이 필요하고 인성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영성과 인성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교회를 진단할 때 그래요.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좀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더 중요한 영성,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나의 인성, 이러한 것들이 더 준비되어야 되는데 너무 양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영성과 인성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성에 힘쓰시고 인성에 힘쓰시는 사랑빛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갔고 이번에 또 갔는데요. 우리 윤태호 집사가 작년에도 갔었거든요.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시 옆에가 우리 숙소가 푸놈펜에 있었는데 푸놈펜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작년하고 모르게 작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처음 가본 저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골 같은데 좋아진다네요. 근데 보니까 정말 공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는 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후진국들이 당연히 그렇죠. 질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에도 정말 질서가 없구나 그랬거든요.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지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신호도 없습니다.
중앙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요. 막 가다가 한참 보면요, 역주행하고 달려와요. 그럼 피해줘요. 그리고 또 달려와요. 피해줘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골목골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상이 나거나 무슨 상이 나거나 여러 가지 뭐 애경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요, 텐트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뭐 그냥 다 돌아가요.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요. 막히지 않는 길인데 막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로에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에서 뭐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텐트를 쭉 몇 개 쳐놓고 손님을 받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뭐 아이 그러려니 하고 다 가더라고요. 셋째 날인가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아주 시골 동네를 갔어요. 가는데 전도하고 가는데 길에 이렇게 있으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있을 거예요. 흙길이죠, 흙길. 그런데 이제 구제용품 쌀을 들고 이제 각각 집집마다 이렇게 구제로 쌀을 드리고요. 또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직접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 그래서 왜 앉아 있나 했더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앉아가지고요, 사람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 봤나 봐요. 일어나더니 또 가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 신경도 안 써요. 참 질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길을 가잖아요. 대낮인데 남자들이요, 벽에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요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대낮인데 대로에 차가 막 지나가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선 이를 보고 가요. 질서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일런지는 몰라도요, 질서가 전혀 없는 그러한 도시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힘쓴다는 것은 사실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성을 준비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인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만 잘해도 교회가 교회다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또 중직자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영성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인성을 잘 관리하는 것만 잘해 주어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이지 않는 영성과 인성에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명령했죠. 이것을 알아라, 알라 명령했는데 또 한 가지 명령어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이 돌아서라 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특징의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특징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이 돌아서라 라는 말이 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이방인들 향하여 선교하고 전도했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과 등지라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상대하지도 말라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초창기에 선교하러 갈 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선을 탁탁 긋는 모습이 있었죠. 바로 마가에게 그랬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된 바울은 달라진 마가를 바라보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4장 11절에 인정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두부를 탁 자르듯이 이렇게 탁 단절시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등지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등을 져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서라, 멀리하라는 것은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뭘 받지 말라고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징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의 나됨은요, 우리의 우리됨은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자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답니다. 4절 중반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특징의 사람들도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요,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눈빛, 태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대상이 있는데 내가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그 시선이 참 달라요. 어제 길을 가는데 현서가 까불랑까불랑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씩 웃었나 봐요. 그때 저 옆에 산모가 그렇게 예뻐? 그렇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예뻐? 얼굴이 그냥 아주 해죽해죽 난리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에 걸린 것하고요, 사랑에 빠진 것하고는 숨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숨길 수가 없답니다. 감기에 들면 숨길 수 없대요. 그렇죠? 기침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그래서 감기에 걸린 거 티가 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랑에 빠진 것도 티가 난답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방면으로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자기만의 행동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지현 집사가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다가 몇 개월 됐냐고, 배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옷을 잘 입어가지고요, 배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됐냐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 되면, 며칠 지나면 7개월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배에 있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지만 이제 태어나 보면 이제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를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원 전도사가 이뻐하지 않는다고 그래. 잘 이렇게 티를 안 낸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그러겠지. 나와봐라. 그러면 엄청 예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손주를 볼 때 눈빛이 달라요. 그죠? 하트가 됩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몰라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달란트로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다 각자의 다름다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묵상과 기도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 부부들끼리 표현 안 한다고 그러지만요,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적당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략적인 어떤 거리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이 참 많이 들리곤 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인성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거리를 두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전략적인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